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어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공포에 시달리고 자유롭지 못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편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면서, 때로는 우리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났다고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평안히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요,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 온 세계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지어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학교도 자유롭지 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보아주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 이때, 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를 작은 일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주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의 병이 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갇혀있는 자들, 육신의 고통에 아버지와 신음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어진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신음조차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지를 아시노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주님을 주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통에서 자유함에서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고통받고 있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지어진 구원자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여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주님, 우리 한 성도들, 한 형제 자매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 아버지, 내 평생 소원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채직들,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듣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삶의 목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담대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아버지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방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아버지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진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여진이 가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다 순종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 귀하신 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요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